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사랑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율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 율법은 주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규정하는 수단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이 각 개인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이렇게 5차례나 반복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 말라라는 이 3개의 부정 명령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4번째 계명은 지키라라는 1개의 긍정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십계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무서운 명령이라고 우리가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계명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율법의 심장이다. 율법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마치 맺어진 이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십계명은 결혼식을 할 때 결혼의 이 계약이 중요합니다.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그 결혼 계약과 같은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 계약과 같은 것이.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이 서로 계약을 맺는 이제 서로 간에 서로의 사랑을 이제 언약을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서로의 언약을 우리들이 선서로서 이렇게 맹세로서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결혼식을 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결혼할 때 서로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서로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 언약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서로 서약을 합니까?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내가 이렇게 부부의 대의를, 정조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가득한 사랑의 어떤 결혼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언약의 조건으로서 이 십계명이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한 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해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그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사랑이 아닌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준수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근본적인 취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있어서 서로에게 서약과 같은, 언약과 같은 그런 율법의 어떻게 보면 심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은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지를 밝힙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첫 번째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구원해낸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압제당하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구세주의 자격으로서 너희를 구원한 그런 존재로서 너에게 이 계명을 주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3절을 보면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절대적이고 충성할 존재라는 겁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아내로 맞이하는 남편의 자격으로서 아내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편단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은 한 여자에게는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는 오직 남편이신 하나님만 바라봐라.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요구하시는 그 전제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긴밀한 애정관계로 인한 그 사랑이 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무리한 요구입니까?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신의 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인 거예요. 이 시간이. 그러면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사랑이 깊을수록 뭐도 큽니까? 기대도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를 설정하심에 있어서 이 계명을 통해서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삶의 중심에 나만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말라.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모습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물체나 짐승과는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무엇을 만듭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놔요.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다라고 여기면서 숭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우상은 뭐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새겨진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방 종교의 허무함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를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여기에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질투하다 무슨 뜻입니까?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 어떻게 보면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시기심, 이것을 결코 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게 질투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질투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질투가 생깁니까? 사랑이 없으면 질투라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결혼에서 비롯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질투예요. 감정적인 어떤 질투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되신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관망하지 않겠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 어떤 그 의지가 이 질투라는 속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또 뭐가 있느냐면 5절 하반절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자손에게는 몇 대요? 1000대에 이르는 복이 임할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얘기하느냐면 저주가 자손들에게 흐른다, 전가된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로서 이 말씀들을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이할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대조입니다. 대조. 여러분 1000과 3, 4라는 대조입니다. 여러분 1000대 3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로 임한다고요? 1000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영원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앞에서 절하고 그런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라는 것은 몇이라고요? 3이나 4. 1000과 3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1000은 영원하지만 3과 4는 뭐예요? 잠시라는 거죠. 잠시. 그러니까 이 말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뭐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죄를 갚는 것은 3, 4대. 잠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느 정도다? 1000대다. 엄청난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로서 지금 이 축복의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지금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지. 너희들이 조금만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들의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잠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그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존엄성, 품위 이거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내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떤 것으로도 상징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인격 모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1, 2계명에서는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1인칭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세 번째 계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하면서 내 하나님이란 3인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또 있음을 의식해야 돼요? 거리감이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친한 친구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깝다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사랑이라는 이유로 가까이 갔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 마음을 쉽게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무시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고 친구라는 그 관계가 있지만 항상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결코 범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예의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 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단지 호칭을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이요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무한한 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이름을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파괴와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이름, 그의 이름을 가지고 갔다가 사사로운 어떤 목적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이름은 경배를 받을 이름이고 경외할 이름이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이름이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이름을 빙자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한 거짓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범할까 봐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쓰고 성경을 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표기해놨어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추측입니다. 추측일 뿐 정확한 의미나 정확한 의미 아니에요. 이 영어에서는 그리고서는 쓰고서는 뭐라고 읽었었느냐면 성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는데 아도나이라고 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안 쓰고 로드라고 해서 주라는 것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음가로 나타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또 어디에서는 야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소리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혹시나 내가 부주의하게 읽어서 망령되이 읽지는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당시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가장 귀중한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최고의 존경과 경외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말 망령되기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또한 우리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경우가 있다 할 때에는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런 망령됨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이름에 걸맞는 또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은 이 십계명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결혼의 어떤 언약으로 내가 하나님과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에 이 시간